한간에 이런 사기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갑을 주면은 파출소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주면 참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혹은 그 찾은 것 중에 뭐 10%를 돌려주고 그렇게 하던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갖고 가면요, 그분이 온답니다. 그래서 오면 지갑부터 살핀다.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을 훔쳤다고. 그래서 점유물 이탈죄 뭐 이런 거 하고, 뭐 작물 뭐 취득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덤탱이를 씌우는 사건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꼭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에 또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제약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켰습니다. 그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이 그냥 이집트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상황,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기쁜 뜻이 계속 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어서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닷가에 진을 칩니다. 바로는 이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쫓아갑니다.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어떻게든 사로잡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모든 장비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 당시 때 이 애굽 사람들의 전차는 지금의 탱크 같은 겁니다. 막강한 전투력으로 집중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박살내고자 쫓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래요. 바로는 완전히 진멸해서 화를 삼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여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도 이긴 애굽의 진정한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며 담대히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믿음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여 유월절도 지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감사한데 왜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을 다 까먹게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 무시무시한 애굽 왕 바로와 대적하여 끝내 자신들을 구해주고 더 이상 벽돌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기쁨을 누리며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축하까지 받으며 떠나오게 만들어준 모세에게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열기도 시키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런 무리가 단지 저기 애굽의 군대가 자신의 코앞에 왔다고 모세에게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 살았으면 힘들지만 이렇게 죽임을 당할 일이 아니라고 모세에게 윽박지르는 이 상황,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죽음 앞에서 하나님도 없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모세 앞에서 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딱딱한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까? 정말 소중한 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 모든 걸 잊어버린 것을 찾게 해준 그 사람한테 돈이 없다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동이 올바른 겁니까? 물론 두려움 앞에서 비겁해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제치하의 기독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돌아가셨지만 옥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일왕을 섬길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그들의 고문과 협박을 견디며 해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단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단, 고신교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옥중에서 항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보호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도저히 이겨내기도 극복하기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현실에서 오는 사탄의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미래의 천국에 올라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지금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람이라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든 인간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로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여기서까지 인도해 내시며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던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형제로부터 무시당했던 왕따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 에서에게 준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랐던 애정 결핍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정시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격동하지 말고 온전히 차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상황의 중대함은 알지만 우리 역시도 모든 환난 속에서 침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심을 알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하며 잠깐 한숨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를 정녕 버리십니까? 이럴 거면 저를 구원해 주시지 말아야 했어야 됩니다. 이 인생의 고난을 그냥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나를 먼저 추스리며 강한 마음을 먼저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이 험악한 역경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절대로 나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뻗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러한 일을 처음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해주실 거다. 이제 저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습격하면 우리는 죽을 거다.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시기에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순종했으니 당연히 바닷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바다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이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이를 보고 빨리 이 갈라진 홍해의 밑바닥으로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는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더 이상 애굽의 군대에게 나타나지도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택하신 백성의 구원에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바로 이 택함을 입은 백성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명확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의 심판자이시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믿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하실 때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홍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도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죽는 게 안 보이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다른 것에 유혹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는 이와 같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이건 좀 저건 좀 하면서 어영부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듯이 달려오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처럼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출애굽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의 하나님, 그 모든 일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같은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속 이어지고 더 강화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도 살아가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서 확고한 믿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난과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삶 자체가 광야를 걷고 바닷가에 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도착한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야 합니다. 상황과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다윗은 양치기로 살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예배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무료하다 못해 답답한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고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고 사탄의 유혹인 고난은 극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에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모세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홍해를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를 가리켜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하여 모든 일이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만났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분이 너무 가부장적이다 못해서 아주 그 권사님을 말려 죽일 정도로 괴롭힙니다. 그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공장에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건 팔아도 남는 게 없고 매일 그 공장에 있는 일거리 갖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남편의 믿음은 안수 집사인데도 그렇게 좋지 못해서 매일 교회에서 분란을 키고 싸우고, 권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상담할 때 그랬습니다. 죽고 싶다고, 이유 없이 힘들다고, 우울증도 오는 것 같다고, 나의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에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인이 내린 결론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지금 내 남편의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지 않으면 나의 고난도 계속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매일 기도하신답니다. 물론 이제는 몸이 더 불편해져서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좀 힘들지만 여전히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제 기도로 되겠습니까? 아직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아니,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목사님의 기도도 도움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한 영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쓰시는구나.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75세 믿으셨으니까, 4살에 믿으셨으니까 7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역적이 되어서 매일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살고 집에 들어오지 마라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그 결과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며 어떤 일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렇게 이루시는 것에 감사. 제가 요한이가 대학 가면은 7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왜요? 와이프 동생 중에 외삼촌이 자그만치 6명입니다. 네. 조카가, 제 조카, 아는 조카가 10명이 넘습니다. 중간쯤 되는 요한이를 챙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고난에 슬퍼하지 마시고 용기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됐음의 사명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애굽 땅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닷가 앞에서 화를 내고 윽박지르며 하나님을 욕되는 짓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소리 지르지만 여전히도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기쁨임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미래가 여전히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험은 그 기도로서 극복하고 사탄의 유혹인 그 유혹은 떨쳐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성인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